네, 6장 리더십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리더십 훈련에 포함되는 것은 교사 외에 누가 있습니까? 청년 스폰서, 집사, 장로, 이사, 기타 교회 직원. 대부분의 경우 현재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네요. 두 번째, 기업 세계에서 리더십 훈련의 장기 계획과 지속적 개발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공석적인 행정 직원을 보충해 나아갈 수 있다. 이거 보시다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막 교회 얘기하다가 공기업 얘기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기본적인 조직은 같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루겠지만 기업체와 교육 그리고 교회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데요. 어찌됐건 풀어나가는 과정과 그 노하우들은 서로가 공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지도자 훈련 방법인 리더십 훈련이 계획된 기독교 교육 계획의 통합적 부분임을 알리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굉장히 좀 쉽진 않죠. 아무튼 리더십 훈련을 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리더십의 교과,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들을 몇 강에 걸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강의의 제목들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강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육과정이나 제자반뿐 아니라 기타 모든 교육과정들은요, 처음부터 몇 강에 걸쳐서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진다라는 커리큘럼이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리더 훈련합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자 훈련하게 됐을 경우 어떠한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나갑니다. 또는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지를 해 주는 것이 나머지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들도 저분들은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지 라고 하는 공감과 그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인정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된다. 실례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몰립니다. 부목사일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누군지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오픈된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이 마련된 다음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커리큘럼은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네 번째, 연례 오리엔테이션 회의에 참가할 대상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교회 직원입니다. 연례 오리엔테이션 회의라고 하는 것, 지금은 못하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두 번을 가게 되겠죠. 연말에 교역자 MT를 가게 됩니다. 가서는 내년도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각 부서에 대한 계획들을 짜 갖고 와라 라고 해서 그것들을 디스커스하고 그 가운데 조정하고 완료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연초에는 가서 파이팅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러한 목표 가운데 이렇게 되니 목표를 갖다가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애로점들은 없는지 점검해 주고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펠로우십을 강화해주는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재직 세미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것을 올해에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 모셔서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렸다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 조금이라도 조직화된 다음부터는 오리엔테이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부장들이 나와서 올 한해 우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원장들은 올해 목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회중들의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서 모두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유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얼굴도 알아둬야 되고 그 사람과 펠로우십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간이 연례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을 있던지 또는 좋은 곳에 펜션 같은 데를 얻어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인데 대부분의 경우 1박 2일 안에 끝내게 되고요. 2박 3일까지 가는 경우에는 오후에만 주요 교육 행사를 갖고 오전에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긴밀한 협력과 전체 방향성을 놓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비공식 그룹 훈련을 통해서 잠정적 인도자들이 느끼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비공식 그룹 훈련. 잠재적 인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직면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과 동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므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룹 훈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뭐 회식이 됐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만남 모임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이러이러한 고민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교회 내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고민들, 사실 교회 내에서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처지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한 자리가 마련되어졌을 경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는 뭐 부장님이 또는 부감님이 이러이러한 고민을 한다거나 또는 교육자가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사실 100이면 100명이 다 좋아하는 정책이란 건 없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그 퍼센테이지를 6대4였던 것을 7대3까지 만드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10명이 다 좋아할 수 있는, 100명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착각하고 시리에 빠진다거나 좌절한다면 그가 판단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6대4가 됐건 7대3이 됐건 30%는 기본적으로 내 결정에 대해서,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의 배경이나 또는 고민들을 공유하게 됐을 경우, 전체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안 했었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결정 내린 그 사람에게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또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책임감을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기 교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계속적인 수정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최소한의 규모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아예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어떠한 결과가 올지 잘 모르죠. 또는 그 성도들의 니드, 원하는 바가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의 목표를 짜놨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도 목표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만약에 30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배 출석이 80명, 90명 폭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까지 치면 그냥 100명 폭이다. 그러면은 후반기에는 계획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기본 틀 내에서 점차적인 성장과 또는 계획들을 짜왔던 것들이 후반기에는 그 사람들을 빨리 리더십으로 흡수하는 것과 또한 그 다음에 그 역량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빨리 조직을 갖추고 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겠죠. 기본적인 흐름, 내년도의 말씀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둔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흐름은 그냥 두되 세부적인 행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래서 반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획이 좀 디테일할 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또는 변동 가능성이 많을 때 그렇게 되지,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중장기 계획, 1년 계획 짜더라도 충분히 단기 계획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번, 교육받는 시간으로 동기유발이 높아지는 수준으로 얼마 동안? 5주라고 합니다. 5주 때가 제일 높았고 10주가 되니까 막 떨어졌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교회에서의 강의는 6에서 8주 동안 진행됩니다. 12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12주면 3달이에요. 근데 3달이란 날 동안에 절기 행사나 특별 일이 있게 됐을 경우에는 더 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달 안에 끝나기 위해서 보통 12주를 진행을 하면서 2회 이상 결석 시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주기 위한 건데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기간은 5번, 4번에서 5번 정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끝낼 수 있는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전문가 집단이라면 4주를 통해서 기본의 것들은 공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용과 시뮬레이션, 또한 그 가운데서의 강의와 디스커션, 이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새롭게 모여서 무슨 안내 교육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교사 세미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교사 세미나 해보신 적 있죠? 다른 곳에서 강사가 와서 그때 교사 세미나 몇 회 합니까? 보통 2회에서 4회예요.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단 여기서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처음 세워나갈 때는 한두 번의 강의 가운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갖다가 무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교수법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유년부는 유년부대로,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그대로에 맞는 심리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의 언어 습관이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접근법이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교회학교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가운데서 훌륭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원함이 다 달라요. 그 친구가 올 때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왔어요, 나 예수님 닮고 싶어서 왔어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룹은 친구가 좋아서 오고 어떤 그룹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고 어떤 그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유년부에 대한 성경 공부 방법과 중고등부 청년부에 대한 교육 방법이 같다면 문제가 있겠죠. 수준도, 단어 구사의 수준도 다를 것이고 이들의 적용의 깊이와 넓이도 다를 것이고, 그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사 세미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어주기보다는 뭐합니까? 청지기의 자세. 즉 믿음을 고취시키고 신앙을 함양함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움으로 할 수 있는 열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교사의 기본에 대해서. 그러면 맨날 교사의 기본을 알아요.
교사의 기본, 교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등학생이 아니고 유년부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육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들이대니 원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 같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성품 교육 먼저 해야죠. 언어 교육 먼저 해야죠. 지적 수준이 다른데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습니까? 다르죠. 구약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아니라면 그 기본을 먼저 닦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술적인 기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사로서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 뭐 사랑, 그건 됩니까? 아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30년 전과 지금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다루어져야지만, 실제로 교육국을 담당하면서 강의를 할 때 느꼈던 건데,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되는지 실제로 제가 가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어느 부서는 어디에 타점을 둬야 아이들을 잡습니다, 어느 부서는 어디입니다, 이거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짚어줬던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30년, 4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언어 습관과 그때 선생님의 그 자세야 좋죠.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다 빼놓고 열정과 신앙, 기도만 가지고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에는 참 많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번, 리더십 함양을 위해 교회 도서관에 배치할 주석은 건전한 것만 배치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건전한 것과 비판적인 것 모두 배치해야 된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충신대학 다닐 때 주석을 갖다가 제가 그 청년 성경 공부 인도 때문에 뜬금없이 맡게 돼서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주석을 한 7가지를 쌓아놓고 연구하는 때가 있어요. 재밌는 건요, 합동 측은 보수적인 성향의 주석이 주를 이룹니다. 반대적인 것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찌됐건 편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학문은 폭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증을 위해서, 즉 변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는 건 좋지 않고요. 우리 교인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앙 에세이들은 좀 보지 마세요. 그거는 신학하고 좀 멀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체험이 강조가 되고 그냥 이렇게 참 멋지게 살았구나 감동하는 정도로 그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일례로 왕의 제정 책을 이렇게 딱 보고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왜 저렇게 강사처럼 안 될까? 신의 대사 책을 보면서 나는 왜 장로님처럼 이렇게 안 될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발걸음 아니죠.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의 발걸음이 있다 한다면 유다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모델링하는 것이고 구별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입각한 어떠한 신앙 서적도 그것이 모든 것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환경, 교육 수준과 또는 재산,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의 가정의 환경들과 관계적인 측면들까지 고려가 될 때 비로소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책을 읽을 때 편향적으로 읽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 가르치는 임무를 거절하는 교인들을 유도하는 방법. 이거 알면 다 하게요? 근데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 교사의 임무를 맡긴다면 실패 두려움 없이 자기의 가르치는 기술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 교사라는 표현을 보통 교회에서는 안 쓰죠. 보조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보조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 간식을 챙기는 일, 아이들의 행사를 돕는 일 등등 다양한 잡무입니다. 잡무이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선생님들의 모습, 설교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자리가 있지만 거기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춰서라도 참여케 유도해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유능한 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취해야 할 행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계획의 수립과 지시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민주적이다. 뭐 이걸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성향상 민주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MBTI 검사 보게 되면 ENTJ 저 같은 스타일은 독재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 헤겔 같은 사람이 제 스타일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적인 방법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를 통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될 때인지 참 지혜로워야 될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은 교육의 수립과 지시에 있어서는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 의견을 모아서 결정했을지라도 책임은 그가 집니다. 행정가가, 지도자가 집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두렵다면 민주적인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이 결정을 하건 1000명이 결정을 하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표에서 행사를 짜고 투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다 손 칠지라도 이후에 결산에 있어서의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방법 가운데서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럼 지도자가 없는 거게요? 아니에요. 어떠한 절차 과정을 거치더라도 책임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지도자는 이러한 민주적인 방법 가운데 하면서도 옳은 방법 또는 자기의 큰 계획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느끼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11. 리더십 보존을 위해서 행정가들이 지녀야 할 긍정적 태도를 쓰시오.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될 것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된 자들로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12번 교사 확보를 위한 교훈적 절차로서 강조된 것은 교사 확보에는 적절한 행정과 이 사업의 주된 강조점을 전도하는 적절한 교훈적 계획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13번 리더십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의 직책을 변경시키는 성경적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답을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그의 직책으로부터 반드시 물러나야 할 경우가 있다면 적어도 그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책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행정하나 기독교 교육위원회 책임인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요, 조직은요, 세우는 것보다 내릴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것은 그의 최소한 10배 이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단 용도 폐기되는 것 같은 이제는 쓸모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된다면 그 자리에 두십시오.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에는 저 사람만 바꾸면 뭔가 될 것 같을 때가 있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인사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바꾸지 않고 계속 가느냐? 그 또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기간을 두고 푸시하거나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전에 다른 곳으로의 배치 이동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후 그의 자리 이동을 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 여러 위원회가 있을지라도 보니까 교회마다 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요. 재정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등등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선호하느냐? 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입니다. 또는 예배위원회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제일 실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위원장의 자리 이동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교회 지도자와 다른 기업이나 교육세계의 지도자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기독교적인 사람의 내부적 동기 유발이다. 기업과 교육세계는 자신의 일에 타인이 평가하는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금전상 보호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책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때문에 움직이느냐, 내적 동기 유발이냐, 이 차이인 것 뿐입니다. 교회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죠. 돈 내면서 일하는 것이죠. 이게 기업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에게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담당을 하건 교사나 안내나 기타 모든 봉사를 담당하는 이에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마치 월급 주는 부하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고 채근하듯 묻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교회 내에서 크건 작건 사례를 받는 유급 사역자들은 최소한도의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받은 이상, 그것이 내 자발적인 내적 동기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받는 순간부터 나는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15번 개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리더십을 평가하는 방법은 설문지, 비공식 면담, 출석 기록, 각국별 시험 또는 그룹 회원의 논평 등등이 있겠죠. 어찌됐건 리더십을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서 야, 저 사람 어때요? 좋은 사람 손드세요. 저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 손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적인 직접적인 만남이나 직접적인 파악이 힘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서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가를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16번 지도자의 해임 또는 변경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위원회와 협의회. 협의회 개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빼놓고 위원회 부분, 이게 어떤 한 지도자를 갖다가 해임하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겠죠. 부장들의 인선 뭐 이런 문제들,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라면 교육위원회 안에서 부장들의 해임권이 얘기가 되어지고 결정되어져야 되겠죠. 단 그것이 교역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당회의 권한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 단지 한 부서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교회 내의 영적인 지도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원회 내에서 결정을 함으로 가게 되면 라인을 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행정학 3부로서 5장과 6장을 다뤘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교회 행정학 드디어 마지막 4부 7장과 8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교재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